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10절부터 13장 4절인데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너는 그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이 죄를 범해서 기근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러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자주 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땅에 가라고 해놓고 기근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 안에는요, 기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사형통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문제 없이 마치 어린 아이 그냥 호호거리듯이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에 기근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간절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곧 우리의 믿음의 길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점을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길의 한 과정이 오늘 만난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만 봐서는 안 되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시나 어딘지 아십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점이에요.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었듯이 이 모리아 산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전 존재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그 목적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중요한 길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과 안에 우리 인생의 기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근은 겉으로 보면 좀 황당하고 또 이해 안 되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훈련의 장이 돼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고 우리 교우들을 살펴봐도요, 편안할 때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열의 아홉은요, 편안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그러나 인생의 기근이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 중심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잔머리 의지하는 사람인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근과 환난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귀한 은총이 바로 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말씀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근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황당하잖아요. 좋은 목자이신 그분이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끌고 가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준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목자가 양을 칠 때 평상시에는 그냥 풀밭에 풀을 먹이지만 그 양분 안에는요, 부족한 부분이 있대요. 정말 양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은요, 다른 양들이 가지 않는 저 위험한 골짜기 너머에 있대요. 어떠한 풀에는 거기에 좋은 효소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시기가 되면 목자는 억지로라도 그 양들을 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대요. 그러면 막 양들이 막 무서워서 목자에게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면서 막 반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목자가 거친 손으로 양들을 잡아 그 양들이 가기 싫어하는 골짜기를 막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양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목자는 아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여 저 건너편에 있는 정말 너에게 필요한 일반 이 평탄한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양분이 있는 꼴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끄는 거야. 양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내다보고 양을 끌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이 와요. 재정의 기근, 건강의 기근, 가정의 기근, 심지어는 신앙의 기근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원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흔들거리기도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 기근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날 땐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잘 승리하면 큰 유익이 되지만 자칫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초반부에 만났던 이 기근은 아브라함을 세우기보다는 다소 미끄러지게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면요, 이 10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이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을 읽고 11절, 1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자, 아브라함 기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10절에 기근 만납니다. 11절부터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0절부터요 계속 끝까지 아브라함의 고백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불렀더라고는 말씀이 안 나와요. 자기 잔머리가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잔머리가 나올지언정 여호와를 불렀더라고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삶도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타향살이,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다닐 때도 애굽 못지않게 위험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쩐 일인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눈꼽만치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환경 요인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기근이 닥치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지혜 주시고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을 열어주셔서 그 기근을 잘 승리하도록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언제나 환경이 절대 요인이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늘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시면서 자주 우시는 권사님이세요. 이분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빚더미를 떠안기고 나가셨어요. 그때 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혼자의 힘으로서 그 빚도 못 감당하고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정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 하나님 앞에 이제 본인의 처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이 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이 빚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었다. 너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할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는 정말 이분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셨는데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성가대 총무인가 뭐를 하셨는데 달동네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사신 거예요. 집으로 초대하기 민망한 달동네 빈민가입니다. 무너져가는 집이에요. 그런데도 성가대원들을요, 그 집으로 여러 번 초청해서 집에 있는, 이분이 대접의 은사가 있거든요. 뭐 부침개를 만드시고 또 국수를 만드셔서 그 자리에 앉으면요, 그냥 좁게 그냥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앉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섬기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겠냐고. 교회에서
이제 구제헌금으로 좀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그 가정이 선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쌀이나 조금 구제헌금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분이 안 받는다고 거절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히려 교회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물론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 믿음은 저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교회에 그때 이제 선한 목자 전신 믿음의 집 시절이었거든요. 그 초기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 어려운데 인쇄소 하시면서 헌금하시고, 하나님이 딱 정해준 금액 헌금하시고, 그리고 도움받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요. 지금은요, 그 세 자녀가 얼마나 잘 되셨는지, 그 막내 아들이 1년간 분리개척 따라왔다가 다시 복귀한 김대현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벨킨이라고 미국계 유명한 회사에 진짜 학벌과 상관없이 단대 출신이거든요. 유학 갔다 온 분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신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그 벨킨 사장이 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환경에 낙심하고 그 환경에 불평했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서, 물론 기근을 통과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비가 내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근 한가운데에 그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은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은총으로 그분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흔들린 거예요. 자, 10절 다시 좀 거꾸로 가셔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영적으로 뭔가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10절 중간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는 이 거류라는 뜻이 잠깐 피신하는 게 아닙니다. 11장 31절에 하란에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이 기근 당한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믿음을 놓치고 그냥 저 풍요로운 땅, 저 애굽에서 정주해야 되겠다. 그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느낌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잠깐 피신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어는 정확하게 거류하려고 믿음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한 기근을 줘놓고 애굽에도 못 가게 하셨냐?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애굽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야 정상이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애굽에 잠깐 갔다 와라. 또는 아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뒤에 보면 야곱이 또 그때도 기근 당했잖아요. 이 땅에 기근이 여러 번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갔다 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애굽에 가는 것, 애굽에 가고 안 가고가 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정말 내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 주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놓고 자기의 방법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려우면 당연히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자기의 꾀를 내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요.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고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도와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계시니까 그들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힘은 자기 방식, 자기 꾀, 인간적인 의지예요.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벙어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방식을 취하는 것만이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유일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계획으로 엄청난 것을 계획했어도 코앞에 몰라요. 이 세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요,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뚫려요. 내 방식을 취하면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실패하고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부지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진흙과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참 지혜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끌어나가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형통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요, 걱정하기 시작해요. 사라 때문에. 근데 좀 이해는 안 가요. 이때가 사라가 65세쯤 되었을 텐데 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지, 여기에 좀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가 막힌 미모를 60세, 70세, 80세까지 유지하게 하셨다. 뭐 지금도 그런 TV 프로그램에 이분이 몇 살일까요? 하는데 40이 됐더니 막 민증 딱 열어봤더니 막 65세가 되고, 와, 그런 경우처럼 사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웠을 것이다. 또 하나는 사라가 속썩이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라, 공부해라, 밥 먹어라. 그리고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얼굴 가꾸고 또 헬스장 가서 늘 운동하고. 그래서 사라는 이때까지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제가 지지하는 해석인데요, 고대 사회의 미의 기준이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여러분, 양귀비 사진 보면요, 몸이 이렇게 통통하고 눈이 이렇게 반달 형태로 이렇게 찢어진 눈입니다. 강남 성형외과에 가셔야 될 그러한 외모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분들이 예뻐요. 지금도 태국이나 인도에 가면요, 눈 크고 코 높고 이 미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얗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예뻐요. 그런 것처럼 3,500년 전에
그 당시의 미의 기준이 지금처럼 20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도 있었지만 그 당시 미의 기준이 달랐지 않았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신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려가다가 갑자기 여보 당신 너무 예뻐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얼마나 사라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나 잡아 죽이고 당신 취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좀 당신이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나한테 오빠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기야 이복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뭐가 문제냐면요. 당신이 팔려가도 나는 살아야겠어.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을 듣고 또 사라가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알았다고. 애굽에 도착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미녀가 왔다. 65세 할머니의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성경에 그 소문이 바로의 왕궁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한번 보자. 봤더니 아무튼 바로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동생인데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나이 늙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남매가 다니기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동생이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엄청난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자기의 왕궁으로 끌어들인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게 큰일 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예수님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초적으로 이게 지금 끝날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바로는 세계 강대국 군주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해볼 도리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의 꾀 때문에. 사람의 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의 꾀로부터 일어납니다. 요때도 한번 실패했고요. 후반부에도 똑같이 또 실패합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번엔 사라가 자기 몸종을 첩으로 주면서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내 무릎에 안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이 원수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의 인간의 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왜? 아무리 똑똑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자기의 명철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진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실은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상황,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많이 그랬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우리의 힘만으로 왔나요? 얼마나 배신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서 실패했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제 인생에 큰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합리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굉장히 일들을 많이 진행하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직접 받은 어떠한 메시지를 듣는데요. 이게 가슴이 오그라들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딱 덮어씌울 때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완전 죄인인 거예요. 제가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제 앞으로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너는 그렇게 살겠지만 네가 이렇게 살면 너는 10년 뒤 20년 뒤에 너는 그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식은땀이 막 났습니다. 식은땀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에 교회를 찾는데 막상 갈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 한 분이 힘들 때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교회에 잠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요. 왜? 너무 제가 낙심이 돼서. 그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목요 찬양이 있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찬양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 죄와 허물이 커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기도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 위로 저 구석으로 이렇게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잡다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세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진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시는데요. 이렇게 낙심해 있던 제 고개가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르는데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면서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 인간의 판단을 하고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야 해요.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 17절 한 절만 잠깐 보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솔직히 이 말씀도 조금 마음에 걸려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바로가 자기는 합법적으로 분명히 지참금을 엄청 주고 65세에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내 이놈, 내가 감히 아브라함의 철을 아내로 맞아들였겠다. 썩 내놓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니까 막 바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요, 자취증 알아보니까 이게 아내거든요. 그래갖고 막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놀래갖고요. 사라도 보내고, 그리고 사라 지참금으로 줬던 그 나귀와 그것도 정신 못 차려서 다시 회수 안 하고 그냥 다 해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13장 보세요. 1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꿀꿀한 이게 지금 은과 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과 금이 복이긴 해요. 하지만요, 부분적인 거예요. 꿀꿀한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나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기근을 만나도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어디를 향하여?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앞으로 긴 시간이 더 흐를 것입니다. 중간에 또 실패가 몇 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영광스럽게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바침으로써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완전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점까지 하나님은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과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속 중심이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지금은 감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 회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저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그곳까지 하나님 이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점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셔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그분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보았던 한 분의 간증의 예화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1800년대 미국의 법률가 스페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잘 사는 분이었어요. 신앙도 굉장히 좋아서 그 당시 무디가 부운동을 할 때 무디를 물신양명으로 도와서 영적으로도 충만한 복을 받고 물질도 풍성했습니다. 자녀도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1873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날 때 전 재산이 다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일남 사녀였는데 아들이 홍역으로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내 딸이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불탄 상황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먼저 아내와 내 딸을 보냈어요. 그 배가 4일 정도 가면서 대서양을 지날 때 자정이 되어서 한 범선과 부딪혀서 그만 배가 전복되고 맙니다. 그때 내 딸이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그 떠다니는 나무 하나 붙잡고 한 2, 3일 만에 구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보했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잃은 겁니다. 완전 욥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스페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지나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4일째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의 내 딸이 죽은 그 해역입니다.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피통한 마음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의 위안의 빛이 그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펜과 종이를 꺼내놓고 그 속에서 떠오르는 그 영감의 시를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13장, 우리 그 찬양 스페포처럼 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 2절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손을 내밀고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여정 중에 있어요. 그 꼭지점은 모리아 산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지쳐있고 내가 무기력해 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 영광의 자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힘을 더하여 주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어넘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안함을 주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기근을 만나 하나님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흔들렸을지라도 주님 다시 일어나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리아 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랍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일어나 다시 나와 함께 걷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하나님 당신의 공급하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까지 그 너머 부활의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